오늘 설교의 주제는 언어 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인데, 우리 인간은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교만하여 하늘 높이 높은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다 흩어지고 다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대화가 소통되지 않으면 화목이 깨어지고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직장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을 때 제일 먼저 회복된 것이 언어의 소통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의 방언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 난곳 방언으로 소통되고 알게 되고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혼란스러운 언어의 혼돈을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의 책에서 그 힌트를 얻어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책,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영어로 원제명은 Change your words, change your life. 아주 참 단순하면서도 아주 진리의 그런 축약된 그런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말의 실수를 줄이고 때로는 침묵하라,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선생이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실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목회자로서 반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위치인데, 성경은 그 반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나 목회자로서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성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혹시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적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목회자로서 말의 실수를 줄이도록 저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언어 생활을 잘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침묵은 금이다. 말하는 것보다도 웅변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어떤 때는 침묵이 웅변보다도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로서 욥의 세 친구를 보게 되는데,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욥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7남 3녀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와서 기와장 같은 것으로 긁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 있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세 친구가 와서 보고는 일주일 동안 성경에 보면 7일 밤낮 7일 동안 울기만 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욥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사람도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 위로한다는 거 말이 큰 상처가 되고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욥,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올 리가 없어. 네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회개하라. 너무 억울했습니다. 욥이 가만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말하지 않고 울어줄 때는 위로가 됐는데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부터 욥의 가슴에는 그렇게 큰 상처, 그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상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점은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할 때 말하지 마시고 그저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게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할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손을 꼭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큰 타격을 입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정말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참 사역을 오래 해왔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가 큰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 말을 하게 되면 줄어들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이고 점점 더 말이 더 덧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이 한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확산되어서 당사자에게는 큰 상처로 와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좋은데 우리는 말을 자꾸 덧붙이려고 그러고 또 말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성을 생각해서라도 말을 줄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줄입시다. 이 언어의 홍수시대에 우리는 언어의 홍수시대에 익사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절제와 침묵이 적절하게 잘 이렇게 시행될 때 우리는 참 영성에도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조이어 마이어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 주장하기를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라. 그 한 챕터에 보면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라. 한번 해보십시다.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라. 네, 우리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유익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내 모든 육성을 죽이는 것이 금식의 목적인데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음식을 절제하며 금식하며 육을 죽이고 육성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는 줄로 믿습니다. 혈기가 있는 분은 3일 동안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혈기는 다 죽는 겁니다. 힘을 빠지고 힘을 빼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내 영성을 회복하는 데 큰 유익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기 육성을 죽이는데 때로는 3일, 때로는 5일도 하고 일주일, 10일, 20일, 40일 이와 같은 금식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 육성을 죽이는 것인데, 그런데 음식을 잘 금식해 놓고는 언어의 금식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육을 죽이기 위해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정작 언어의 금식은 실패함으로 영성에 큰 해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말로 다 쏟아부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금식도 하지만 언어의 금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5일, 3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일평생 언어의 금식을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언어의 금식을 결단합시다. 말은 줄이고 더 많이 들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큰 말과 작은 재갈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큰 배와 작은 키가 대조되고 있고, 많은 나무와 작은 불, 즉 말이라고 하는 큰 동물이, 짐승이 어떻게 재갈로, 작은 재갈이지만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큰 배가 작은 키로 방향을 잡고 운행되는 것 같이, 또 큰 숲과 같은 많은 나무들이 작은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짧은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못해서 멸문지 화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언어편에 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며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와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도끼와 같이, 도끼에 맞으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 도끼. 자, 그러나 도끼에 맞아도 응급외상센터에 가서 빨리 치료하면 삽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살아요. 다 깨끗하게 봉합하면 이제 5개월, 6개월 되면 이제 상처는 다 아물고 다 치료받아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언어의 도끼에 찍힌 사람은 평생 상처가 오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30초, 가슴 속에 30년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적어도 3번은 생각하고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3, 4, 1원 한번 해보세요. 3, 4, 1원 3, 4, 1원. 예, 3번 생각하고, 사자, 생각 사자, 또 언, 말씀 언자, 한 번 말하라. 자, 3, 4, 1원 하니까 떠오르는 글이 생각납니다. 데이 셰퍼드를 하는 분의 글인데, 우리가 말하기 전에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3가지 황금문. 3가지 황금문 뭘까요?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참말인가? 팩트인가 아닌가? 그냥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참말만 하고. 과연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할 때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가? 아무리 팩트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좀 얼굴이 좀 못생긴 분에게 당신 못생겼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절망합니다. 당신 참 개성 있게 아주 참 잘생겼습니다.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이 과연 친절한 말인가 아닌가? 이 말에 나의 말투가 어떤가? 친절한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는가? 이 세 가지를 황금문을 통과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잠언 25장 11절 같이 보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금과 같은 황금문을 통과하니까 황금같이 좋은 말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과연 이 말이 팩트인가 아닌가? 이 말이 저 사람 필요한 말인가? 불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과연 친절한가? 아니면 불친절한가?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황금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 하나 더 통과해야 될 문이 기도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하라. 시편 141편입니다. 같이 보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항상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은 입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냥 성만 지키지 마시고 우리의 입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세 가지 황금문 통과하고 또 기도의 문까지 통과하고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말을 바꿀까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때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꿀 때 삶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적인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6절, 제가 요약했는데 요약한 걸 한번 읽어주세요. 6절, 8절, 능히 길들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한 말. 8절, 10절입니다. 저주의 말. 11절, 쓴물과 같은 말. 얼마나 참, 이것이 언어의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언어의 축복자가 됩시다. 언어의 테러리스트. 한번 잠언 12장에 보면 도끼로 찍을 뿐만 아니라 칼로 찌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언어의 축복자가 되길 바랍니다. 언어의 테러를 일으키지 말고 언어의 축복으로 하면 사람을 살려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칼로 찌르고 도끼로 찍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죽게 돼요. 악성 댓글, 그로 말미암아 인기 연예인들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언어의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언어의 축복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로 녹여서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도 천국 만들고 직장도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도, 언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어투, 말투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투. 그래서 김범준 씨의 책을 보면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이 말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투가 있고 내가 듣기 싫은 말투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투, 내가 좋아하는 말투로 그 사람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듣기 좋게 될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나에게도 좋은 말이 올 것이고,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나에게도 악한 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을 한번 A와 B가 있는데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A입니다. 내 친구 남편은 퇴근하면 집안일도 다 도와준다는데 당신은 꼭 말을 해야 알아요? 쓰레기 봉투 같은 건 좀 알아서 갖다 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막 화가 나면 잘못하면 폭발해서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 아이고, 내가 잘 말할 걸 우리가 후회합니다. 자, B와 같이 말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보, 부탁인데. 아멘. 얼마나 참 부드러워요. 그러면 안 해줄 남편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명절에 시댁에 갈 때 혹시 불평이 나왔다고 하면 지금 나왔네요. 한번 해보세요. 왜 어머님은 날 못 괴롭혀서 안달이실까? 이런 게 바로 시월드라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못마땅하신가? 시댁 가기 정말 싫다. 이러지 마시고 B를 보세요. B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 집안을 깨트리려고 시어머니가 나를 이간질시키는구나.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언어 생활의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어의 전쟁에 승리하십시다. 절대 언어로 인해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합니다. 언어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조이스 마이어의 책에 나오는 우화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개구리떼가 숲을 지나가다가 그중 2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 다른 개구리들은 다 구덩이 주변에 모였다. 개구리들은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보고서는 2 개구리에게 그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 개구리는 그 말을 무시하고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있는 힘껏 펄쩍 뛰었다. 다른 개구리들은 그만하라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계속 말했다. 마침내 한 개구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 개구리는 쓰러져 곧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한 개구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높이 뛰었다. 다시 한번 개구리떼는 말하기를 고생 그만하고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럴수록 그 개구리는 더 열심히 뛰어서 마침내 구덩이 밖으로 나왔다. 그 개구리가 나오자 다른 개구리들이 물었다. 우리 말이 안 들렸어? 그 개구리는 자신은 귀가 안 들린다라고 설명했다. 귀머거리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개구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응원해줘서 내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들이 비난하는 말,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응원의 말로 생각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때로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듣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때로는 그런 말은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안 듣는 것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참,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자꾸 들려오니까요. 긍정적인 말은 작게 들리고 부정적인 말은 더 크게 들려오는 법입니다. 자,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말소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의 소리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마가복음 9장 23절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안 나았다면 안 낫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망할 거야 하면 망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망한다면 망할 겁니다. 그런 말은 아예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세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곧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민수기서 14장 28절도 같이 봉독하고 마칩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해 주시겠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오늘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안 되는, 내 병은 치료되지 않는다 하면 말하는 순간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말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심고 있습니까? 오늘 부정적으로 나쁜 말을 심었다고 하면 이제는 절대 긍정적으로 바꾸십시다. 긍정적인 말을 바꾸고, 또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 기적의 원리를 깨닫고, 금년 2020년도에는 한 사람도 언어 생활에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함으로 모든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